오늘 본문은 신자의 정체성에 관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선언을 직설법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직설법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된다면 이렇게 조건문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아 보인다 이렇게 추측이나 주관적인 감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존재론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합니다. 이는 신자의 정체성이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를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정의하신 이미 주어진 신분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한 그런 싸움, 몸부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선언은 앞선 팔복의 말씀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이 팔복 말씀에 곧장 이어서 이 소금과 빛의 선언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사회적인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귀족이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핍박받는 자들, 당장 오늘 먹을 한 끼를 걱정해야 했던 그 가난하고 소외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병도 있었죠. 세상은 그들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찌꺼기 같은 인생이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멸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딱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받고 있던 그 사회적인 수치를 바꾸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움으로 채우는 그런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뒤바뀐 존엄성의 선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언은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정체성을 이 소금과 빛이라는 말로 설명하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어서 이 단어를 굳이 사용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고대 근동사회에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의 이상이었습니다. 생존 필수품이었어요. 냉장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육류나 생선 같은 그런 것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금을 써야 했죠.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로마의 대학자였던 플리니우스는 나투랄리스 히스토리아, 그 박물지라는 걸 기록했는데요. 박물지는 동물, 식물, 광물, 지질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다루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으로 따지면 최초의 백과사전, 이것을 지금 이 플리니우스가 기록했다고 보면 돼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양과 소금보다 유용한 것은 없다. 태양의 소금을 비유를 했어요. 소금은 지중해 세계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필수 품목이었다, 자원이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소금의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평가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평가 외에 성경은 소금을 이런 신학적인 상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이나 역대하 13장 5절을 보게 되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제사장들이 받을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영원히 이어질 소금 언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역대하에서는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이어질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금이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의 징표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신자라는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영구히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살아있는 징표로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는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에 반드시 이 소금이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나 아니면 그 근처에는 소금 더미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칠 때 각을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소금을 항상 이렇게 뿌렸습니다. 넉넉히요. 일부 제사 절차에서는 제물을 소금물에 담그기도 하고 씻기도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 제물은 소금과 함께 먹어야 했던 그런 법도 있었죠. 이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그 관계가 영원하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죠. 동시에 이 예배라는 제사라는 요소 속에 소금이 필수적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일전에 우리가 호모 아도란스, 인간은 예배하는 자이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소금과 같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또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물 위에 뿌려진 소금이 단순히 첨가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과의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맛을 내는 그런 역할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부패 그것들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보존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표로서 기능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화학적으로 보면 순수한 염화나트륨은 짠맛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일상생활에서 이 염화나트륨이라는 게 짠맛을 잃을 수는 없어요. 찾아본 바로는 800도 이상의 인위적인 가열이 있을 때만 그 짠맛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는 일상에서 변함이 없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맛 잃은 소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하던 소금은 주로 사해에서 채취가 되었는데 그 소금 속에는 석고와 함께 다양한 광물질들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소금을 습기가 있는 물기가 있는 곳에 장시간 노출시키면은 이 염화나트륨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냥 짠맛을 보존한 채로 흘러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아 있는 것은 어떤 석고 덩어리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불순물만 남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소금 성분이 빠져나가는 그 찌꺼기 이거는 길가에 버리거나 아니면은 저 건축 자재 흙 같은 거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소금의 짠맛을 없앨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소금이라는 것은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은 맛을 잃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맛을 잃을 수가 없는데 왜 맛 잃은 것처럼 있냐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가진 너희가 어찌하여 그토록 쉽게 세상과 똑같아질 수 있냐 하는 탄식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기력한 존재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매우 과격한 단어를 쓰십니다. 버려져 밟힐 뿐이다.
이 단어는 단순히 쓸모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 세상의 발 아래로 들어가는 그 비극을 맞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은 사실 세상으로부터 이미 밟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미 밟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맞으라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 그대로 살아가라. 오히려 너희를 밟고 있는 그 자들이야말로 맛있는 소금과 같은 모습 아니냐. 고통받는 청중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자부심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능적으로 소금의 사용으로 빗대어 보자면 소금은 섞여야지 맛이 나는 겁니다. 그냥 그릇에 담겨 있다고 무엇인가가 보존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는 말 속에 너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맛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동화되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고기를 굽는데 소금을 뿌린다고 소금이 고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맛을 바로 잡는 거죠.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의 실패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의 소금임을 확인하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구체적인 지리를 이렇게 풍경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갈릴리 지역이나 예루살렘 지역에서 언덕 위에 세워진 마을들은 눈에 잘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석회암 같은 것들로 집을 지었는데요. 그것들이 태양이나 등불 같은 것들에 비치면은 그 반사된 빛으로 해서 눈에 잘 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청중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풍경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 드러나지는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저렇게 숨겨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바로 아는 겁니다. 15절에는 등불의 비유를 주시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고대 유대 가정의 등불은 올리브유를 담은 어떤 그릇 같은 그런 작은 그릇에 있는 그런 등불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등잔대 위에다가 올려두는데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게 건축을 해서 그 위에 올려두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돛박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재는 그런 상자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셨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거기에다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돛박으로 이렇게 그 등불을 그 등잔 같은 걸 이렇게 딱 덮으면 빛이 새어 나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산소가 차단돼서 불이 꺼져 버리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단칸방집에서 창문이 항상 작았는데 늘 어둡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등잔대 위에 불을 탁 올려놓은 온 방안을 비추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위험스러운 그런 야생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이 등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빛으로서 기능했던 것이죠. 지금 저들, 그 가난한 자들,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보기에 너희들은 그냥 당장 탁 한번 깨뜨려버리면 그만이 그 진흙 그릇같이 보이겠지만 너희 속에서는 너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생명력을 담고 있는 존재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어떤 횃불보다도 더 밝게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빛의 비유는 구약 성경 그 제2성전기 문헌들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 민족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온 민족의 빛으로 삼아 세상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빛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전이시키시고, 그리고 회복된 이 메시아 공동체의 사명을 지금 부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위에 군림하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하나님의 구원을 배달하는 통로와 같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단순히 선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방식. 그래서 신자는 그 빛의 통로고 관형체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마치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태양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딱 반사가 되어져서 모두가 그 빛을 보는 것. 새 모습, 이미지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야 빛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 빛이 이렇게 비춤으로써 스스로 드러나지만 또 동시에 빛이 비추었기에 그 빛을 받은 사물의 각각의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는 곳에 빛이 비추어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비추시고 우리가 그 빛의 통로로서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숨어서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관찰이 되죠. 문제는 우리가 비추는 빛이 어떤 빛이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를 보는지, 아니면 위선과 이중성을 보는지, 복음의 아름다움이 증거되는지 하는 그런 물음이 있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무거운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질문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등불을 대박 아래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추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차원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우리 신앙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이런 비난을 들을 때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죠? 그래서 한동안 뭐 전공하시냐 그럴 때 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신학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그 마음에는 그 개독교라는 그 말에 대한 비난을 듣고 싶지 않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겠죠. 목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등불을 대박 아래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의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향한 이 선교적 사명을 방기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들만의 안락한 공간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집들이 빛을 비추었을 때 그 불빛 하나만으로 힘을 쓴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집들이 그 작은 등불을 켰을 때 그 집 이면에 있었던 그 어둠들을 서로가 몰아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영웅적인 한 사람의 횃불이 아니고 서로의 약함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16절입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헬라어에서 선함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선함으로서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외형적이에요. 그리고 매력적인 그런 느낌의 선함으로서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토스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질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상태를 뜻한다면은, 이 칼로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선함이에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선함이에요. 본문에서는 어떤 선함이냐면 칼로스의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함이 내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선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정도로 가는 것이죠. 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보인다. 이렇게까지 가라고 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까지 가는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자의 행동이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올바르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칭찬들은 그런 모습으로까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셨을 때 보시기 심히 좋았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좋다 하는 토부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선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칼로스라는 단어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 목적하셨던 그 목적한 바와 맞아 떨어지는 그것을 선함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신자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곳에 우리가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선함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칼로스, 토부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형식적인 종교 활동 그리고 의무적인 선행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그리고 단순히 시혜를 베푼다는 것, 이런 것들을 칼로스, 토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그들이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돕겠다. 이런 모습을 선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단지 참아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주는 것인 거죠.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도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해 보면 무슨 이야기일까 하면 앞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그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명예로운 것, 자신이 이렇게 자선을 베풀므로써 되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고 으쓱해지는 그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중심점은 항상 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은 그 사람의 성장을 돕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에이리 프롬이 말했던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상대의 성장을 바라는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구원하는 창조적 방식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베푸는 어떤 거창한 그런 자선의 모습으로 칼로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 자신은 병든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 자기보다도 또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나는 가난하지만 내 작은 것을 이렇게 떼어놓아 도울 수 있는 것. 나는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그 꽃과 같은 매력적인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자들이 보여주는 이 신비로운 사랑과 평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소망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런 도전적인 말씀 속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과연 나는 세상을 비출 빛이 있는가? 부패를 막을 소금이 있는가? 짠맛이 나 안에 남아있나? 하는 물음을 물을 수 있죠.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이 그렇죠.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소금이고 빛인 이유는 너희 안에 참 소금인 내가 녹아져 있고 참 빛인 내가 너희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선할 행동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밖으로 터쳐져 나오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어요.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면서 과일 가게에서 과일들을 사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탔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밀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넘어지는데 내가 샀던 과일 이 봉지를 내가 깔고 앉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귤, 뭐 오렌지 같은 것들의 과즙이 이렇게 탁 터쳐져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왜 오렌지에서 오렌지 주스가 나왔습니까? 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일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값을 결정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한 행동을 노력으로 이해하면은 우리는 마른 스펀지를 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결국 그 말라버린 스펀지를 짜봤자 손만 아플 뿐이죠. 하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비추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맛과 빛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선물 같은 것이죠. 세상 한복판에서 어둠을 밝히고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남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배가 끝나고 예배 문을 나섰을 때 세상으로 다 가겠죠. 여러분의 월요일은 거창한 그런 종교 구호로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장면들이 많겠죠. 누군가가 비난하는 그런 멸시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화해의 말, 부드러운 미소 이런 것들을 띄워줄 수 있는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어둠의 자리가 빛으로 밝아질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절대로 소금이 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결코 세상에 비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에게만큼은 절대 비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거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미 거기에서 먼저 녹고 먼저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둠 앞에서 빛을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과 선택과 삶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참 소금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